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김용철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우리 청년부 담임 사역자로 3년 동안 함께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것이 참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아마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한 40분 걸립니다. 그 기간을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한 번도 빠짐이 없으시고 언제나 그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꼼꼼한 분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끈질긴 분이셔요.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별히 길이 막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 임직을 받으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셔서 아름다운 오아시스 선교교회를 이렇게 하셔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오늘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고 자매다 그러는데 과연 이 말이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이게 지금 거리낌 없이 사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서로 간에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내 주장만 하는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라는 그 말씀은 제목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은 어떤 때는 차라리 내가 눈을 뜨지 말 것을, 어떤 때는 내가 그 길을 비껴가서 그 말을 듣지 말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은 모태신앙이 아닐 텐데 모태신앙이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떡하다가 예수님에게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내가 올무에 얽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관을 딱 쓰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드세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감사합니까? 그리고 기쁘고 소망이 넘쳐납니까? 실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과 내일이 이 미래가 더욱더 나아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떴다고 하나 눈이 있다고 하나 실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있다고 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 지나가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고 꼭 듣고 새겨야 될 것은 그냥 흘려보내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은 이거 쉬워요. 요즘 좋잖아요.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로 말해도 어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의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보다는 내 육신에 필요한 이야기, 내 그저 스트레스나 풀어주고 그냥 내 잠깐 기쁘게 해주고 하는 이야기들에 혹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차를 하나 사려고만 해도, 아니 컴퓨터 하나만 살려 해도 여러 가지 쇼핑을 해요. 그렇잖아요. 옷 하나만 살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을 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걸려있고 자기 영혼이 걸려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아무데나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맡겨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소병이기 때문에, 내가 규모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뭐에 대해서 내가 알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적인 것이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즉,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럼 맞습니까? 그리고 불교보고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독교야말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고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깨닫지 않고 믿는 것은 내 영혼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어제 내가 깨달았다 해서 오늘 깨닫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영혼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어제 깨달음을 버리고 오늘 다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의 하나님은 지나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지요. 영원 불변하세요. 근데 그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실 속에,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지전능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자비가 무한하신 분, 유일무이하신 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실은 그 고백들은 불행하게도 내 고백이 아니라 남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창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카드라예요, 카드라. 다른 사람이 하는 신앙을 내가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모시고 삽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못 봐요. 어떤 때는 물씬에, 어떤 때는 세상 그 권력에 쏠려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 중에 많은 요소가 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그건 다 남의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 아무리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진술을 다 뽑아서 이야기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고백은 남의 것이고 헛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 넣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의미가 없고 평생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것을 노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10년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만큼 내가 믿음 생활을 한 만큼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져 가야 돼요. 깨달음이 깨우쳐져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와집니까? 이 말씀이구나.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수면제는 없는 것 같아.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어요. 왜?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양반이 지금 어디 나라로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제가. 왜냐하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는 이 양반이 지금 있을까 싶어요. 신앙은 말입니다. 자기 인격입니다. 신앙은 어떤 신비한 요소가 있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진정한 내 인격이에요. 내 것을 모두 버리고 허탄한 것에 내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더욱더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더 나은 쪽으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은혜를 받으면 네 가지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잖아요. 네 가지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학식이 많아도 그렇고 돈이 많아도 그렇고 네 가지가 없을 수 있잖아요. 첫째, 남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몸 보면서 안쓰럽게 여겨요. 그런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 그거예요.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울에다 나를 딱 보니까 내가 정말로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지금까지 산 것이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 자신이 화가 나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고, 나 자신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는 마음, 이것이 첫 번째.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만 보면서 안쓰러워하려고 해요. 나 자신을 안쓰러워하십시오. 참 고생 많이 했다. 40년 사는 동안 고생했고 50년 사는 동안 고생했고 참 고생했다. 나 자신을 연민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 연민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내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내가 그렇게 내 소유인 줄 알고 함부로 했던 그 내 자녀들에게 그 연민이 가야 돼요.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부모님에 대한 그 연민이 가야 돼요. 당신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습니다. 두 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모두에게 실은 이 연민의 마음이 갈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 하나님 뭐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보잘것없는 날,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증인들은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만큼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의로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옳소 그럴소가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런가, 내가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았는가.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그러지요.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라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 부끄러움을 할 때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 저는 믿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춰갈 수 있지만,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이 부끄러움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합해져서 우리를 자존감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여기 세 번째는 지금은 성공해야만 되지요. 그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도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감추고 좋은 길 나 혼자 가고, 우리 학생들 하면은 공부 실컷 하고 나는 공부 않고 잠만 잤다고 와 시험 보면 잘 나고. 장사하는 분들 어때요? 똑같은 업종 하는 분들 만나면 어때요 요즘은? 아유 죽지 못해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불경기해. 저는 근데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교회 와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까지는 다 예배드릴까지 은혜스러웠는데, 나갈 때 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챙겨 가져가려고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나오잖아요.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앞에서는 예배 끝나고는 사람들이 해서 그 택시 잡느라고 나중에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들끼리 서로 내가 먼저 잡았는데 왜 당신 타고 왔냐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배려하는 거잖아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당신이 나한테 배려해 주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오늘 설교 듣고 당신 뭐 했어? 배려라고 했는데. 나에게 오는 이야기잖아요. 혹시 나만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나만
나누어서 살지 않았는가? 남의 마음 헤아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속 시원하다. 그런 사람이 오래 산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남의 기분이고 뭐고 상관없이 막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내 성격이 그래. 그걸 어쩌라고. 교회를 10년 다녀도 교회에 오면은 부딪히는 사람이 모두 다 그거예요. 내 성격 때문에. 태어난 것을 걔인데 어떻게냐 이 말이에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가지의 마지막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깊게 새겨야 될 문제입니다. 은혜로 넘어가자고 그럽니다. 은혜로. 그럼 뭐 은혜롭게 넘어가지. 그냥 무조건 믿어. 여러분들 그 말 많이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무조건 믿으면 돼. 저는 이 말같이 무책임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따져야 돼요. 옳고 그름 불의와 정의를 따져야 되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따질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만 말하면 그래요. 예수는 무조건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의심하고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왜라는 이야기를 붙여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라는 이야기를 붙이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라는 것은 어리석은 내 목에다가 올무를 맡겨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것과 같다. 누가 뭐라해도 왜라는 이야기를 자꾸 물어라.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증인으로 이렇게 부림받은 우리가 증거 세우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네. 더 나은 삶을 사네. 그리고 더 보람있는 삶을 사는구만. 그리고 사람답네. 그래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사람답지 않고 어떤 괴물을 보는 것 같이 사람답냐고 산신령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 보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 더 사람다워야 되는 우리가 삶의 어떤 그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무이신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그러니까 그분만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유친들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나 믿어요. 그렇게 된대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고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영과 육의 존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이론에 불과해요. 오늘 장로님 부진 돌아가셨다고 했죠? 사람이 말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사는 동안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리할 수 있습니까?
무엇만이 죽음만이 영과 육을 분리해냅니다. 그전에는 영과 육이 구분이 없이 한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머리를 잘란다고 해서 영과 육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심장과 머리를 나눠서 어디에 있을까 영혼이, 그게 아니라 우리 육신 전체가 영이고 우리 육신 전체가 영이에요. 본 육신이고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영과 육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육적인 삶을 살 것인가,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고 밖에는 나가지 않고 맨날 성경만 보고 있고 찬송만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한 2달 반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숫자도 적은데 저까지 이렇게 주의를 못하고 이렇게 평온히 누워있으니 조심해서 어떡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이 병원에서 누워서 살아나신 것이 교통사고에서 그 죽음의 경각, 그 사망의 경각 속에서 기어남아가지고 사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할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치유받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치유받고 그분이 건강해지는 것은 육적인 일로 보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와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독했느냐면 주일날은 책가방을 그것을 보면 혼났어요. 밥을 굶겨버려요. 그 배고픈 시절에. 그러니까 아침은 금식하고 뭐 자동으로 밥을 안 해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날 와서 책을 본다고 다른 짓을 하면 밥을 분명히 2끼 굶어요. 그러니까 저녁밥 신선하게 먹었지 아침밥 건넜지 점심까지 건넸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는 것이 다 먹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시험이 내일 있다고 해도 오늘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그전에도 저는 고민을 했지만 생각한 것이 아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빈집증후군이라는 것을 겪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좀 돌아오면 저도 보니까 그래요. 둘밖에 안 남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이들 가까워서 하니까 지금 걱정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 했던 거, 내 의미는 뭐였는가 인생에 그 생각을 하면 공허해지는 것. 근데 실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젖먹여서 키우고 기저귀 갈고 그 아이를 씻기고 밥에 먹이고 했던 것이 육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영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으로 바꾸니 이것은 내 새끼, 이건 내 새끼 하고 내 새끼로 키우는 것은 육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지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똑같이 아이를 키워내는데 한 어머니는 육적인 일을 했고 한 어머니는 영적인 일을 한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는 것만 성직이라고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이루는 건 당연히 저도 때들 하나의 직무 수행에 불과해요. 그럼 이게 제가 하는 목사직이 성직이라면 제 아내가 하는 일도 성직이어야 맞아요. 그쵸? 우체부 아저씨가 배달하는 것도 성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돈을 꼭 벌어야 하니까 언제 이것을 벗어버리나. 그리고 이 집 저 집 메일을 섞어서 넣고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그 반가운 소식, 어떤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하면서 역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겠지, 정성을 다해서면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거 하니까 밥 먹고 살고, 내가 이걸 해서 많은 사람 소식 듣고 하니까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똑같아요. 밥을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공양이라고 그래요. 공양. 양식을 가지고 나를 긍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먹는 것도 육신의 것이 될 수 있지만 똑같은 밥을 한 그릇 먹는데도 영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아도 주를 위해서 앉고 서도 주를 위해서 앉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을 때, 교회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할 때만이 아니라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말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장사를 해도 비즈니스, 제 안에도 내일 가게를 해요.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손님을 돈으로 보지 말아라. 손님들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줄까? 그들이 필요하다 할 때 내가 어떻게 거기에 품할까?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아시스 선교교회는, 저는 우리 노모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한다고 하면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선교를 해야지. 저희 교회 있을 때도 여기 저 아프리카도 다 케냐도 다녀오시고 북한도 다녀오시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강 앞에서 나 따라와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뭐 해주고 아니면 말고 다른 데 찾아보고, 그게 아니라 실은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빛이 필요한가 하면 빛을 주고, 선풍기가 필요하면 선풍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전도하려고 사람 만나지 말아라. 전도하려고 관계 맺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치사한 짓을 말아야 돼요. 근데 때마다 선물 사갖고 가고 뭐고 나중에 가면 우리 교회 좀 가줘. 얼마나 치사해요. 그것만큼 치사한 것이야.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도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영혼 구원했다고 그 영혼을 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 밥 사주지 말고, 그냥 그 친구가 좋아서 밥 한 그릇 사주고 그 관계가 좋아서 관계를 맺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선교도 우리 노몽 목사님 오아시스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실 때, 오아시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지친 육체들을 쉬어가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다음 여정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다시 채워놓고 출발하게 하는, 새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것처럼 하시는 모든 선교 사역들이 그 지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더 이상 여기에 꽉 차고 그거 하기 위해서 바쁘고 아니면은 모든 진력을 다 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돼서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아빠로,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엄마로, 어떤 아내로, 그리고 어떤 자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했는데 그들만 선택받은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교인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인으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뜻을 들으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죽어서 가는 천당 그리워할 거 없다. 죽어서 가는 천당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거기는 어차피 다 간다. 죽어서 갈 곳이 하나님 나라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살지 말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가요. 우리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육적으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노무호 목사님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오아시스 선교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아시스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그러한 곳마다,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한 모든 그러한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것이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